이제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뜻 그리고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는 자비하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심하게 부는 바람과 쌀쌀한 날씨, 특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편치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라 2022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2달이 끝나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표를 붙들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을 지금까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성경 통독을 잘 이행하며 바라는 소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특히 수정자매와 에릭 형제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완체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해 주님, 가나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도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 속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기에 어렵고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안병권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사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나교회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업이 그리고 속해 있는 직장이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함께 대면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5장 부르십니다. 545장. 걸어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우리는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으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고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면 이 기적 사건이 참 많이 나타나죠. 신구약 합쳐서 이 기적 사건이 100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뭐냐 할 때에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적이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학문으로 또 자연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이나 혹은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그런 이상현상,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인사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신이 나타내는 불가이한 어떤 힘에 의하여 작용되는 사건,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기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신이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힘이 작용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신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다 하나님이 관계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나죠. 성경 가운데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흔히 기적의 책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몇 가지 뽑아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를 보았는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덤불이 타질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살아있는 생물일로 변하는 거죠. 그것도 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를 그 뱀을 손을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거라든지, 뭐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빼니 손에 나병이 걸려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니 그 손이 회복이 되는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날강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치실 때에 행했던 10가지 재앙, 그것도 다 보면 이 기적적인 사건이죠. 뭐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난다든지, 또 개구리가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티끌을 한 움큼 잡아 뿌렸더니 그것이 이가 되거나 악창이 난다든지. 그리고 가장 참 큰 이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 아닙니까? 그 홍해가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큰 그 바다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메추라기가 그 새가 그냥 갑자기 다 많이 와서 그냥 이 땅에 거의 몇 미터 이상을 그 사방 수십 그 광야에, 엄청난 그 광야에 찬다든지, 뭐 그 다음에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물이 먹기 아주 쓴 그런 물이 나무 조각 하나 던졌더니 그 물이 다시 달아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이 이 출애굽기에는 무한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그 이유를 몇 가지 보면, 우리에게 먼저는 용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위로와 용기를 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거, 그렇죠? 병이 치료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병이 치료됐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사방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뭐 손을 댔거나 말씀 한마디거나 뭐 무슨 진흙을 사용했다든지, 아무튼 의과적인 치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도 그것을 행함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많은 병자들은 그 후에 병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라든지, 또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돌아온 지금 나음받고 돌아온 문둥병 환자라든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그 모든 그 길의 가운데 바로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이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 가게 되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래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만, 그러나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할 때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 살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겁쟁이가 됐어요. 믿음도 다 약해졌고, 그러니 내가 어찌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물론 그가 왕자로 40년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바로 왕은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40년 만에 내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뭐라고 저들에게 대답할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둔하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 계속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것을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또 그 뱀된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 그리고 모세 자신의 손을 이 품 안에, 가슴 품 안에 집어넣고 뺐더니 이 손에만 나병, 문둥병이 들렸어요. 하얗게 문둥병이 들렸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빼니까 여전히 완전히 회복이 되는, 참 이거 기적의 사건이야. 이거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사실 늘 기적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옛날 그런 그 출애 당시나 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기적들을 지금 우리가 체험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이 늘 상식화된 삶이라는 거죠.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이 기적이 상식화되려면, 늘 상식이 되려면, 늘 항상 있게 되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통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 기적이 내 안에서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늘 기적 안에서 살아가서 이 세상 어떠한 고난 환난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도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먼저 바꿔야 돼요. 생각하는 것,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믿음의 그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팡이라고 그러죠. 네, 지팡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때가 묻고 그리고 손에 익숙한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양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도 되고, 또 양을 모을 때 양머리에서 쓰는 도구도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 막대기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고 하죠. 던졌더니 곧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된 다음에 모세의 그 태도를 보니까 그 뱀 앞에서 모세가 피했다고 했어요. 뱀 앞에서 모세가 피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피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슬쩍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 누스라는 이 말은 run away,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번 슬쩍 도망친 게 아니라
여리저리 막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상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뱀이 계속 아마 뱀이 변한 다음에 모세를 따라온 것 같아요. 모세를 따라오니까 모세가 막 도망치는 거야. 이리 가고 저리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모세가 뱀을 보니까 피하다는 거예요.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양을 칠 때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 뱀이 한두 번 만났겠어요? 뭐 광야에 그 방울뱀, 뭐 불뱀, 독사죠. 그런 뱀들을 한두 번 봤겠냐고요. 40년 동안 아마 수천 마리 뱀을 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그 뱀을 치고 머리를 쳐서 뱀을 쫓거나 뱀을 죽이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뱀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뱀을 보고 도망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대할 때에 그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자, 어떤 학생이 이 시험을 봤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뭐 수능인 뭐 내년에 연합고사라고 있었는데, 그 연합고사 아주 중요한 그 입학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이 공부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연필을 이렇게 굴려서 보는데, 이 친구가 연필을 굴리다가 그만 책상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난 떨어지나 보다. 연필이 떨어졌으니까 나 이제는 이 시험에 떨어지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필이 떨어질 때 그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닥에 붙었네. 난 붙나 보다. 그러니까 떨어진 걸 생각하는 그 태도를 가질 때는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면서 땅에 붙었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자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시험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태도를 갖냐? 우리 시험을. 그게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저앉느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뱀이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것들 때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꼬리를 잡아보니까 다시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늘 사용하던 손에 익은 그 막대기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계속 이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배를 눌러보니 배가 아프고, 또 발을이나 다리를 눌러보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CT도 찍어보고 막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환자분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되는 곳이면 다 아프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몸에 여기 찔러봐도 아프고,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어디를 눌러든 다 아프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항상 그런 폐쇄적이고 또 그런 자기 부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뱀을 보고 쫓아다녔지만 쫓아내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뱀에게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 왜요? 믿음이 대한 태도를 약하게 한다면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뱀에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보고 도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꿀 때에 우리는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자, 사실 뱀에게 있어서 뱀의 약점은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제압하려면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머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머리가 그에게는 완전히 급소기 때문에 뱀은 머리만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잡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꼬리를 잡으면 네가 그 뱀에 무서워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그 머리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네가 꼬리를 잡으면 그 위험은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겠다 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꼬리만 잡으면 돼요. 그냥 살짝만 잡으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은 전부 신앙이라는 것은 태도 바꾸기예요. 태도 바꾸기. 야고보 1장에 보면 그 시험에 관한 말할 때 이렇게 하죠.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태도 바꾸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일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태도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태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보면 태도 바꾸기에 태도 바꾸기. 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뱀 꼬리 잡아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달려가서 뱀 꼬리 잡으면 그 머리 되는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살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안경, 성령에 주시는 그 안경을 보고 본다면 우리는 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어려움, 공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걸 보고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태도 바꿔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염려했던 것들은 내가 더해 주신다. 우리 대하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매 주셨는데 만나는 그야말로 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거기다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고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가진 태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태도 바꿔 기적이 상식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기적이 상식화 된다면은요, 뭐를 또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본문 계속해서 보면 이제 뱀으로 변한 것을 꼬리를 잡으니 그 다음에 그 손에서 지팡이로 변했죠. 자, 이렇게 변하게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자, 너희가 이 뱀이 꼬리가 막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다시 꼬리가 뱀이 된 것은 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뭐를 믿게 한다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지금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나타났다,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또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껐을 때 문둥이 됐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너희가 이 표적을, 저들이 이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표적의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이제 이 문둥병 걸린 손의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표적과 이 표징이라는 이게 말에는 뭐냐면, 표적이라는 말은 허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허가하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또 표징은 뭐냐면 소리치다, 고함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이 표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적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하면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물질, 건강, 명예,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먼저 취하면은, 하나님 것을 먼저 택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손이 품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손 뭐예요? 나병으로 변하잖아요. 병 들면 죽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우리 건강, 나이 들었으면 건강 다 약해지잖아요. 우리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물질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나요? 우리는 참 연약한 건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하는 순간, 그 순간조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은 분량의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자기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도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자기의 어떤 고집과 자기의 욕심, 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또 모든 속임수 꾀쓰름으로 해서 그 인생은 파란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 난을 누나고 속이도 하고, 또 흉년이 지나니까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아무튼
그렇게 참 아브라함의 삶도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삭에 대한 그 삶은 아주 짧아요. 그러면 이삭은 뭐 하나님 잘 못 믿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삭의 삶은 그야말로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이에요. 그 이삭의 삶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보면 그가 흉년이 들을 때 그가 이제 가나안 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흉년이 들어서 다들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유독 이삭에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 26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딱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 가운데 지금 보릿고개 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이삭만 그의 농사를 줬더니 100배나 얻은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했고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이삭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삭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제 그가 옮겨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들 우리가 알죠? 제가 이 말씀 많이 여러 번 드렸는데 이삭의 생활을 보면 그가 가는 곳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 먼저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 쳤어요. 이게 이삭이 거주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주하면서 그가 했던 그 삶의 패턴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장막 치고 그리고 우물 팠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곳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또 그냥 주군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삶의 그 패턴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장막 짓고 그 다음에 우물 팠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제단인 게 하나님 예배,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이 뭡니까? 그 다음에 가정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물 판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잖아요. 내가 먼저 장사를 잘해야 그리고 비즈니스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 섬깁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잘 돼야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순서를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결과로 가정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많은 흉년 들었어도 그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든 과정에서도 아니 이삭은 심으면 100배가 나와요. 곡식이 그냥 그 사막에도 그냥 실어도 곡식이 나와요. 100배씩 나와요. 왜? 기적이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잘 섬기는 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적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 요즘 그 인터넷 그 SNS 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 뭐 유튜버라 그러기도 하고, 뭐 SNS, 뭐 네티즌이라고 하는데 요즘 무슨 말 하냐면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어로 인플루언서라는 건 영향을 준다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 인플루언서. 그래서 인플루언서, 인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로 인해서 막 팔로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그 사회에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기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삭을 보면 그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섬겼더니 하나님 축복을 거부가 됐을 때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가만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람이 와서 그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저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플루언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인플루언스. 영향을 비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에는 이 출애굽기 같은 기적과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기적, 그것을 지금은 많이 경험하지를 못할 겁니다.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치료해 주시는 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구원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었죠? 어려웠죠? 뭐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로 생겨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힘든 거 없습니다.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태도 바꾸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늘 상식화된, 기적이 늘 항상 상시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나교회 백성들 되셔서 우리 가는 길에 뱀의 꼬리를 보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적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기적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판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믿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를 늘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늘 기적이 상시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어
또한 하나님 먼저 우선 순위로 삶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가 의의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개석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성경 끝까지 여러분 중간에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에 이제 새 가족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이제 3월 우리가 둘째 주부터는 새 가족 성경 공부 4주 새 가족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재 3월 달 나왔습니다. 이번 큐티 교재 또 많이 구입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중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큐티하고 또 말씀 통독하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중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큐티하는 거 좀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하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 생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하는데 하루하루 매일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의 혁명을 걷기 위해서 우리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꼭 믿고요. 이번에 큐티책 좀 더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님, 에리 형제님 치유 건강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사는 이인난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은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그 삶의 기적이 항상 상시화되는 그러한 한 주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성 다 같이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며 우리 마음의 기적이 상시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